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새롭고 성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봄을 허락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 이룬 포드의 성도들 바라보시면서요,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이 포드의 영적인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리아 위크 주일입니다. 사랑이 전부다라는 Love is All의 초성을 따서 리아라고 이름하는데요. 특별히 올해에는 Time to Love, 지금은 사랑할 시간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랑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회로 여기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사랑의 새 부대가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주님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새 사랑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랭크 스톡턴의 The Lady or the Tiger라는 1884년작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러한데요. 옛날에 아주 매우 엉뚱하고 고집센 왕이 살았어요. 원하는 것이는 무엇이든지 행동에 옮겨야 이 직성이 풀리는 그는 죄인에게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형벌을 내리기를 즐겼는데요. 가령 죄인을 군중이 모인 경기장으로 끌어내서요, 이렇게 맞은편에 두 개의 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형벌을 내렸습니다. 한쪽 문 뒤에는 오랫동안 굶주린 호랑이가 있어서 그 문을 여는 즉시 호랑이 먹이가 되었어요. 그러나 또 한쪽에 다른 문을 열게 되면 이 아리따운 여인이 걸어 나와서요, 죄수는 졸지에 사람들의 축복 속에 그녀와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공주가 하나 있었는데요. 공주는 이 왕의 노예와 이 몰래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경노해서 그 노예를 잡아 옥에 가두고는요, 온 나라 안에서 가장 사나운 호랑이와 또 가장 아름다운 미녀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노예가 죽든지 결혼을 하든지 공주에게서 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형벌로 준비된 여인은 왕궁에서 소문난 절세 미녀로, 이 공주는 평소에 이 미녀가 노예 청견을 흠모해 왔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주는요, 이 질투와 시기로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어요. 마침내 형을 집행하던 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이윽고 노예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왕 곁에 앉아있는 공주와 눈이 마주치는데요. 그는 그 공주의 눈빛에서 그녀가 이미 문 뒤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노예는 초조한 그 눈빛으로 빠르게 어느 쪽이지? 라고 물었어요. 공주는 창백해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오른쪽 문을 가리켰어요.
이 노예 청년은 사랑하는 공주의 행동에 이 확신에 찬 걸음으로 이 경기장을 가로질러 문 앞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죽였고 마침내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여인일까요? 호랑일까요?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주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여러분, 평생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서 사람들의 환호 속에 그를 다른 사람에게로 보낼 것인가? 아멘. 아니면 그를 소유하지 못하는 사랑과 그 불같은 질투 대신에 죽음을 통한 작별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 작품은요, 인간의 본성과 사랑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자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저희 조카들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대중 가수가 있는데 이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예요. 어느 날 그 가수의 노랫말을 가지고 온 가족이 너무 진지하게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노래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을 수 있냐며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래 제목이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굉장히 날카로운 접근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별까지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말이죠. 사랑과 이별이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 본질 자체로 이별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이별이 양립할 수 없듯이 사랑에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끌어안으며 사랑하면서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아파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난제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들 사이에서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결정이 그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꼽자면 언제나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단이에요. 오늘 함께 요나단의 사랑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사랑의 원형과 본질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요나단의 사랑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 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사울 왕 앞에 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요나단의 마음은요, 그냥 한순간에 다윗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힙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요나단은 온 백성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던 매우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그는 나약하고 유약해서 그냥 그저 다윗을 지지해주고 자신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삶을 살고자 했던 소심하거나 지나치게 내성적이거나 은둔형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명실공히 다음 왕이 계승자였고 이스라엘 최고의 전사였습니다. 요나단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장면에서요, 그는 사울의 군대에 그 군사 1000명을 이끌고 게바의 블레셋 전사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블레셋의 겁에 질려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어떤 새로운 전환을 안겨줬어요. 1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러한 언급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헬레 같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세요? 바로 훗날 다윗의 고백과 너무나 흡사하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그의 고백과 너무나 흡사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특심의 믿음을 소유한 탁월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을 하기에는요, 굉장히 출중한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결정적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국가적인 그 초위기의 상황을 탁월한 믿음과 용맹함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단판을 지었어요. 그는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꼈던 만큼 숭배를 받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왕의 지도력의 부재를 느꼈던 만큼 그에게 열광했어요. 따라서 상식적으로 요나단은요, 지금 이 다윗의 존재감이 너무나 거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윗의 출현만으로 그의 미래는 위협을 받게 되니까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이 미워야 마땅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인생을 그냥 망치러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루아침에 다윗은 요나단에 있어서 왕위 계승을 위협하는 그냥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에게 이렇게 물어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 혹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지금 그를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당연한 질투와 당연한 미움, 당연한 저기까지도 모두 무너뜨리는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노랫말로 인해 질투심에 완전히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요,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남기는 것 하나 없이 전소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 질투의 최대 희생자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고작 이 한마디 말에 자기 마음의 전부를 내어주었다면 요나단은요, 이보다 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진짜 라이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의 진짜 라이벌은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에 이어 차기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아니라 실제 경쟁 관계는요, 요나단과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현재 그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사울왕을 그냥 당장에 척결하고 새로운 왕국의 수립을 꿈꾸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다윗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사울왕 다음 세대 왕위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다윗의 적수는 당연히 요나단이었죠. 사울은 이미 몰락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는 이미 저무는 태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나단은 아버지의 몰락과 그 권력의 흥망성쇠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이미 지도자로서의 지휘력을 상실한 그 사울 왕의 참담한 지지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흔들리는 민심에 대한 위기의식과 불안이 여러분 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이미 버리셨다는 것도 분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불순종과 영적 죽음은 여러분 요나단 자신에게는 가장 큰 문제거리였을 거예요. 아마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복원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이 내적 불안과 두려움과 이 엄청난 무게의 책임 의식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그 다윗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지금 아버지에 대한 불안, 아버지로 인한 두려움, 아버지로 인한 책임의 무게, 모든 것이 오히려 자기 인생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해서 이 모든 무게를 실어 미워하기에 충분했던 가문의 원수 다윗을요,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다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극렬한 적이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자 그냥 원수가 될 법한 사람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욱 사랑하다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다윗을 향해 생명 전부를 건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다윗의 어떠함에 대한 반응이기보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연락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지금 요나단의 마음이 온전히 몰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특심의 그 마음과 사랑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예정하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지만 오랫동안 계속된 이 사울 왕국의 혼란과 영적 침체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는 다윗을 통해서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그의 분명한 분별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의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만약 하나님의 일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그의 전부를 걸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는 결코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 외에 결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질투의 노예가 됩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는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향하는 시선을 강탈하고 관심을 빼앗고 내 영향력을 분산시키면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요나단의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이 사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요나단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적개심을 이겨내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생명보다 더 사랑한 이 요나단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숙연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미움의 이유가 너무나 충분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요, 시시때때로 사랑보다 미움이, 적개심이, 질투심이, 분노가 사랑을 압도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 아닌 것에 무너져 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자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화만 다스리고 인격만 다듬는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해하려고 다가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서예요. 그 일을 보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 전쟁에서 자기 전부를 걸고 거인 장수에 맞섰던 다윗에게 그냥 한순간 자기의 생명보다 더한 애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두 사람의 극진하고 특별했던 중심의 연합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어떠한 성품과 면모에 대한 감정적 끌림과 헌신됨보다도요, 다윗 안에서 자기 안에 불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중심과 그 열정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다윗을 사랑했던 것은 그 앞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부를 걸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서 그가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역부족일 때요, 우리는 상대의 그 자질의 부족을 이유로 달면 안 되는, 나의 환경과 배경과 인생 스토리로도 모든 걸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모든 관계에 개입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연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 모든 관계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훈련과 그 성장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미울 때 가정의 부르심을 쫓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기억하세요. 부모를 원망하게 될 때 그 부모를 통해 내 삶에 두신 사랑의 책임을 붙잡으세요. 자녀 때문에 화가 날 때 자녀의 삶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그 시선으로 오늘 우리의 사랑을 약화시키는 모든 삶의 악조건들을 깨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므로, 하나님의 일을 보므로 우리의 사랑이 다시금 새로운 사랑의 그릇으로 예비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의 사랑에서 주목해봐야 할 두 번째 특징은 보좌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요나단은 왕자로서 자신이 취하고 있던 모든 군복과 이 무기를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그는 왕자의 권위와 그 위엄과 위풍을 상징하는 무장을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와 명예 모든 것을 지금 이 사랑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겠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이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필적할 만큼의 정말 믿음의 용사였고 용기와 지혜와 아름다움을 두루 갖춘 인재였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망이 두터웠고 백성들은 그를 사랑하고 지지했어요. 그는 본투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고 자질과 능력까지도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삶의 특권을 이 사랑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의 인생에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그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뜻이 내 자신의 유익과 철저하게 상치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성경에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뜻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뒤로 물러서게 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피난길에 올라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다윗은요, 이때 극심한 낭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그 사울 왕을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영혼의 지독한 영적 침체에 빠졌고 심지어 그 부르심을 비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기의 목숨은 사울의 손에서 끝장날 것이라는 그 처절한 낙심에 빠져 있었어요. 다윗은 이때 모든 것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단이 그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여기에서 멈췄다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요, 요나단은 다윗을 더 사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더 이상 자신의 적수가 될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의 미래는 위태롭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는 이스라엘의 1인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찾아가 그가 자신의 인생을 딛고 자신의 보좌를 취하게 하기 위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다윗의 인생이 자기 머리를 밟게 하기 위해 그에게 힘을 굳게 해줘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보좌에 앉기 위해 자신은 배후로 물러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문제는요, 아무도 이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어느 누가 이런 사랑을 하고 싶겠어요? 어느 누구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보좌를 내어주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통해 요나단은 아마도 여러분 삶에서 가장 거부하고 싶은 인물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왕관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요, 너무나 많이 아프고 갈등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랑이란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낮춤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인간의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자기의 특권과 기득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는요, 어느 누구도 사랑을 완성할 수 없어요. 아무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럼 매일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내놓았던 2023년 전망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관계 맺는 방식이 지금 너무나 변화되고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자만추가 안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만추가 뭔지 아세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 말이에요. 자만추 대신 입만추만 가능하다고 해요. 인위적인 만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관계조차도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 투철한 목표 의식 속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접근하고 접촉하고 그 다음 상대의 이용 가치에 따라 자신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를 철저하게 계산한 후에 각자의 관계적 범주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덱스 관계 방식이라고 해요. 관계를 필요에 따라, 목적에 따라 카테고리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새로운 양상의 관계 방식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요, 솔직히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대를 향해서 내가 과연 어떤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좀 암담한 마음도 들었고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어떤 필요에 초점을 맞춰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관계 방식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이 세대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그 어떠한 목적도 없이 자기 사랑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사울은 달랐어요. 사울은 한때 다윗이 그의 병든 영혼에 안정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을 때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에게 자기 딸 공주를 내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다윗의 영향력과 지도력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자 급기야는 그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까지 사울은 무려 6번이나 걸쳐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3번은 창을 내리고자 죽이려 했고 2번은 유도 살인을 시도했고 1번은 암살을 시도합니다. 이용 가치가 없을 뿐더러 자기 가치를 위협하는 대상은 그냥 이렇게 죽여도 된다는 것이 사울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철저하게 등 돌리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의 영역에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자신을 방해하는 존재는 그냥 가차없이 지우거나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사울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관계 방식은 가정이라는 축소판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부부가요, 서로에게 상대의 도움과 헌신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요구하고요. 그 부모는 자녀에게 그냥 부모의 욕망 그대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향해 더 이상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그만 내 삶에서 물러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또한 사울의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랑은 요나단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런 목적 없이 자신의 보좌를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위해 헌신한 요나단을 통해 이 시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에 정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좌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왕관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작은 모형이었던 요나단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세상의 중심에 이 사랑의 회복을 열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지 거칠게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상 다 내려놓고 순수한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내면의 개똥 같은 자존심, 그냥 그 고집스러운 자아, 남보다 나를 더 늘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냥 내가 1인자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파괴적이어지는 욕구, 내 아픔만 정당하고 상대의 상황과 마음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행동,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희생시키는 태도,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대가 비판받아야 한다는 생각. 여러분, 이 모든 병든 사랑에 요나단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포도의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왕국이 아닌 주님의 처소로서 우리의 가정과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요나단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의 사랑에서 주목해봐야 할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침몰을 허용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이 왕자로서 또 다음 왕이 계승자로서의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다윗을 위해 헌신한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의 아주 특별한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지금 그가 단지 자신의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이 사랑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는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만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침몰하기를 허용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 살해 음모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실행되자 요나단이 다윗의 피난길을 도우면서 지금 다윗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칭하는 다윗의 대적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 사울입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것은 자신을 포함한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왕국을 재건하시기 위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바랬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이 뜻 가운데 완전히 내던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자신의 왕과가 자신의 집안이 망해도 된다는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요, 아주 혹독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사랑을 위해 갑옷을 벗고 칼을 주고 보좌와 왕관까지 포기했을 뿐더러 그는 다윗을 위해 자신의 미래의 영광과 부귀와 존귀까지도 내던져 버립니다. 그 다윗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실현되어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열망하면서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 사랑 앞에 자기를 부인했던 것이요. 자기의 패함으로 다윗이 승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땅에 다윗 한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면 자신의 침몰은 마땅한 가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조명하면서 제 마음을 굉장히 깊이 울리던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그 장면은 요나단의 최후가 등장하는 그 요나단의 최후였던 길보아 전투였어요. 우리는 요나단의 최후를 통해 두 가지 통찰을 얻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이 생의 마지막 전투에 누구와 함께 있었죠? 누구가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사울도 함께 전사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아버지의 참을 수 없는 시기와 증오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다윗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왕위에 세우기 위해 다윗의 대적인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몰락하게 하신들 이를 마땅하다고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정작 그는 전장에서 죽던 그날까지 그의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이 장면에서 그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저는 정말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충성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충성과 연민마저도 충직하게 지켜냈던 것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죽어요. 아버지의 초라한 말로를 함께 견디며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지만 최후의 전투에서 함께 죽던 그날까지 그는 그의 황폐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그의 아버지 곁을 지켰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의 사랑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참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그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점은요, 바로 그 죽음의 장소에서 훗날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자기 침몰까지도 허용한 이 위대한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요, 자신의 침몰을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온전히 부인되고 내려놓아진 곳에서 진짜 필요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은 한 번도 강요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순전히 요나단의 자발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숙명이었고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길을 갈 때 분명 주님과 동행했고 그 동행이 충분한 평안과 힘을 주었기 때문에 후회 없이 이 사랑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는 이 길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매일 엄마와 밥 먹는다 라는 이 60대 요리 블로거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94세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60대 남성이요, 그 어머니를 위해서 딱 100가지 새로운 요리를 하자라고 했던 결심이 508개의 그 요리로 이어지자 이 밥상 일기를 책으로 엮어낸 것입니다. 밤 11시, 새벽 2시, 5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괴성을 지르고요. 밥상을 불러대는 노모의 그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수라상을 대접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시위가 똥칠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 어느 날은 이 두부 음식을 차려드리니 이 어머니가 늙은 아들에게 호통을 치며 한마디 합니다. 이 문디 자식, 애미에게 두부를 주고 있어. 니나 처먹어. 이 어머니는 어찌나 예민하고 까칠한지 늙은 아이들이 그냥 조그맣게
조금이라도 지치고 짜증난 기색만 보여도 금세 한 소리를 한다고요. 너가 마음으로 죽어라 죽어라 하면 더 안 죽을 거라고요. 표면적으로는 때로 웃기고 파란만장하지만 실제 이 동거는 그냥 고통과 소진 속에서 절규하는 삶이었어요. 이 삶을 그는 9년째 지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터뷰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능과 추억만 남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게 하는 진짜 힘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아니면 누구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냥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의지하는 한 여인을 떠날 수 없는 마음. 에스겔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냥 다 놓고 싶은 마음과 해내고 싶은 마음이 갈등하다가도 결국은 사랑과 책임의 마음이 이겨요.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읽고 싶었습니다. 사랑과 책임의 마음, 이것이 사명이죠. 여러분, 사랑이 사명이라는 말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책임은요, 어떻게든 도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은 로맨스 소설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뭐 치열한 성장 소설 정도면 모를까요? 사랑을 사명으로 지키는 사람들의 무게는요, 여러분 그 무게를 접은 사람만이 압니다. 우리 주님의 무게는 십자가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의 결론은 언제나 최후 승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반드시 최후 승리입니다. 사랑을 선택한 이상,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인생은 백전백승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책임을 뒤로 할 수 없어서, 이 사랑의 무게를 누구에게 미룰 수 없어서 자신이 기꺼이 지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기 부인과 죽음의 현장에서 위대한 계보가, 그 위대한 왕의 계보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사랑과 사명이 하나 되는 거룩한 은혜,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제일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끝내 언약을 이루는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가문 전부가 이 다윗을 원수처럼 증오하며 대적시하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꿋꿋이 이 언약을 지킵니다. 그는 사울의 궁정에서도 이 언약을 지켜냈고 사울 왕의 존전 앞에서도 이 언약을 이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의 궁정 안에서 살죠. 이 세상은 사울의 궁정 같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지키기 힘든 환경, 결혼 생활, 부모와의 관계, 자녀 양육, 직장 문화, 사회 관계, 세속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 때문에 일희일비하시는 분들, 그냥 사랑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아닌 여러분이 힘써 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생각만큼 로맨스가 아니고 실망과 배신과 그냥 그 근본부터 다른 차이와 첨예한 갈등이 있는 사울의 왕국 같은 곳이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 같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셔야 합니다. 솔루션은 이 사랑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원 과정과 관계가요, 원망과 쓴뿌리가 화살처럼 날아드는 전쟁터 같은 곳이라면요, 그곳에서도 요나단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 견디고 버티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궁에서조차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요나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약속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포드의 이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모인 예배입니다. 올해 우리는 Time to Love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조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기피하고 싶은 이 사랑을 특권으로 알고 자기의 삶을 던진 한 사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랑을 특권으로 아는 이 마음. 그래서 그 사랑이 찾아오는 시간을 기회로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의 기회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눈 마주치고선 그 모든 관계와의 시간도 기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만큼 그들과 맞잡은 손도, 함께 짊어진 인생의 무게도, 부둥켜 안고 뚫고 가야 할 고난의 시간과 행복한 동행도 여러분 모두 사랑의 특권이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으세요. 사랑의 기회를 붙잡고 사랑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사랑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을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언제나 그 사랑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사울의 왕국과 같을지라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 내려놓고 싶고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러면서도 지켜내고 싶은 마음의 갈등 속에서 언제나 이 사랑의 책임을,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김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요나단과 같은 사랑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울의 궁전과 같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사랑을 노래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강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없는 때로 상처난 어그러진 가정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망가지고 얼룩지고 비틀어진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바라봤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랑의 원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새로운 사랑의 기쁨의 노래가 주님을 향해 들려주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분에 주의 사랑의 분에 주의 사랑의 분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우리가 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주의 사랑의 아버지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다시 한번 정신을 가슴을 높이 들고 주님 곁에 붙들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품에 주의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깨어진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있습니다. 또한 사랑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느낄 수 없는 무뎌진 심령으로 이곳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특권, 우리 인생의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그 사랑의 축복을 놓친 채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며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이 사랑의 책임을 다하라고, 이 사랑의 언약을 완수하라고 먼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견딜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부담과 그 책임에 짓눌린 마음 앞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게와 내 사랑을 배우라. 너를 향해 조건 없이 흘려진 나의 사랑의 보혈을 내 인생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담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든 가정을 향한 사랑이든 그 사랑에 무뎌진 마음으로 이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주님,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다시 눈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이김으로 갈 수 있는 사랑의 그 원천의 능력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이들의 깨어진 사랑의 마음, 이들의 얼룩진 사랑의 상처의 흔적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의 눈물 짓고 주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어진 사울의 왕궁에서 주님 사랑보다는 촉개와 원망과 시비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의 사울의 왕궁에서도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 영혼의 요나단을 서기를 원하니 그 요나단의 심령 속에 넘쳤던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 속에 넘쳤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인생의 가라앉힌 모든 인생의 참견들 함께 깨어지는 때들 이 영혼의 모든 사랑을 넘어서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의 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욱 거우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깨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그 사랑으로 전복되어지는 거룩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뎌진 가슴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넘치는 그 사랑으로 뜨거워진 가슴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깨어나는 거룩한 위로의 성령의 기름을 주시니 오늘 내 인생의 속에 거듭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나 자유케 하는 사랑. 주님, 그 사랑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내 인생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여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특권임을 믿으십니까? 가치임을 믿으세요? 영광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요, 내 자신을 불사르듯 내어줄 수 있는 헌신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 때로는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나를 불사르듯 내어줄 헌신이 사랑 없이도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랑의 진정 특권이라면요, 진정 이것에 있음으로 내 인생이 완전해지고, 이 사랑의 부재 때문에 인생이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랑의 기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사랑을 결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을 의탁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랑에 맡겨드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구하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접붙임된 인생으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랑을 흘려보낸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내 인생 최고의 특권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의 기회를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는, 우리의 화살과 같은 속도로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이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가운데 문을 여셔서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다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번 부르짖고 우리 주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사랑이 없는 믿음이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예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사랑의 정치, 오늘도 사랑으로 불같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중심 없이는 한 번도 먹기를 원치 않는 그 예배자로서의 중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패 향한 삶의 고백이 더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일어나는 불타는 마음, 주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반응이 오늘 살아있는 생생한 주님의 구제 가운데 다시 주옵을 고백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마음, 무뎌진 마음에 새로운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인생의 파도값을 결정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새 마음, 그저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의탁하는 그 믿음까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나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해. 주님께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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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을 영원히 사랑하리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리라. 주님께 오직 주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전체로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리라.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 주님 앞에 타오르는 사랑의 되게 주님
오늘 저와 부두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요나단과 같기를 원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내 이용 가치에 따라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랑의 무가치한 이 사울의 왕국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처소로서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랑을 결단하기보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처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이 열망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겸손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구하는 그 거룩한 갈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주님의 처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마다 주님의 사랑의 회복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라. 내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책임으로 그곳에 서 있는 요나단의 심령의 한 사람으로 인해 주님 회복케 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새로운 사랑의 회복이, 관계의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부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가정을 한번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주님 거하시는 삶의 처소로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하시는 것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열심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으로 우리가 사명과 사랑의 향한 그 자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지켜가며 쌓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강물과 같이 사랑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인생에 깨어진 흔적이 그 사랑의 은혜로 접붙임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금 주님의 처소로서 우리의 인생이 이 시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요나단의 사랑을 그 시대의 한 사람으로 주어는 드리고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께 열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조소 삼으소서.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깨어진 사랑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함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깨어진 사랑이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무너지고 사랑에 상처받고 사랑에 절망하고 좌절했던 인생 속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에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Love is all. 사랑이 모든 것이 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특권으로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왕궁에서 주님의 처소로 변화되는 거룩한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결 우리와 함께 하시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의 번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